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슬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21번째입니다. 죽음과 삶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가 웅크러들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나 또 몸이 예배드리기 전에 좀 풀어져야 되니까 제가 가끔씩 하죠. 옆에 계신 분에게 듣기에 가장 좋은 말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야 마음문이 활짝 열릴 것 같습니다. 가장 기분 듣기 좋은 말 해주십시오. 듣기 좋은 말. 뭐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해야 표정이 뒤에 계신 분들도 좀 해주시고 자, 다 하셨습니까? 영상으로 또 교회를 사모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을 직접 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얼굴을 내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또 용기와 격려가 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죽음과 삶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1번째인데 아마 금년까지 하면 한 25번 정도까지 창세기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는데요. 5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는 그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족보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문헌들이 많이 있는데 고대 근동의 문헌들의 계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형식과 매우 유사하게 창세기 5장이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5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되어 있는데요. 이 계보가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톨레도트가 이제 번역할 때의 후손, 역사,
내력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톨레도트는 단순히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족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톨레도트에는 그냥 족보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발자취, 그러니까 단순히 10대에 걸쳐 있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10사람의 이름이 쭉 적혀져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말해주는 족보가 톨레도트입니다. 이 족보에는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점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은데요. 첫 번째 강조점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모든 후손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후손들의 삶을 세 단어로 표현하면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세 가지입니다. 낳고 살고 죽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에녹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 세 단어로 압축됩니다. 낳고 살고 죽었다. 이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세 단어로 압축됩니다. 자녀를 낳고 살다가 곧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700년에서 800년, 가장 장수했던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69세를 살아도요, 이 족보가 강조하는 것은 얼마를 살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은 죽음을 강조하는 족보 톨레도트를 기록했을까? 왜냐하면 죽음을 자각한 사람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사실 우리는 죽음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하는 사람에게도 문제이고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문제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처럼 아픈 죽음도 문제지만 만수를 누린 사람의 죽음도 문제입니다. 생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죽음도 문제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의 죽음도 문제입니다. 문제 없는 죽음은 하나도 없고 문제되지 않는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죽음에 대해 쓰여진 책만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저도 제 서재에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책 주제는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제 서재에 죽음에 관련된 책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나톨로지라고 죽음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죽음을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라면 답을 찾아야 하는데 죽음을 문제로 보면 마치 그 답이 뭐처럼 보이냐면 그 안에 찌르는 독침이 있어 보입니다. 끝도 없는 깊은 구덩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 히브리인들은 죽음을 스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 빠지면 깊은 어둠 속으로 끝도 없이 추락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은요, 죽음을 늦추는 것입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평균 30년 정도 죽음을 늦추어 놓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 우리나라 고전에 관한 강의를 하나 들으면서 조선시대 정도만 해도요, 한 40대 정도의 사람이 죽으면 꽤 잘 살고 죽었다라는 그 평균의 그 연령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의학의 발전으로 사람의 죽음을 한 30년 정도 늦추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죽음을 제거하기 위한 실험과 연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에 희망을 걸고 자신을 냉동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가 오면 멈춘 생애를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죽음을 조금 더 늦추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죽음을 해결하는 시대까지 살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들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혹은 거부하는 몸짓으로 죽음을 향합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렇게 목덜미가 잡혀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는요, 성공의 복음, 승리의 복음, 불면의 복음을 설교해 왔습니다. 그 복음은 실패, 질병, 장애, 그리고 죽음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생각으로 그 모든 주제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그런 것들로부터 면역될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병들었거나 실패했다거나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거나 혹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약점을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숨겨진 죄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면 믿음 안에서 죽음을 진지하게 대면하고 생각해 볼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의학적 수단을 동원하여 죽음을 미루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절망 가운데 죽음을 대면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능력으로 나름 죽음을 미루고 또 미루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절망 가운데 혹은 분노를 품고 죽음을 대합니다. 그러니 죽음에 준비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더더욱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죽음을 환영한다는 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실은 삶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음을 환영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 죽어서 주님 품에 거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죽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음이 창조 세계 안에 끼어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명 현상의 일부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문제로서의 죽음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교우들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웃고 울었던 성도들이 제 눈앞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품에 그들을 보내드리면서 두려움 없이 죽음의 신비를 품어하는 분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믿음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들도 죽음의 얼굴을 처음 직면할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으면 결국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을 품어 안게 만듭니다. 이 말은 죽음은 삶과 마찬가지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품어야 할 신비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품어 안아야만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품어야 할 신비로서의 죽음에 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 품어야 할 신비로서의 죽음을 맞이하며 첫 번째는 죽음이 삶의 한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기어 들어온 것입니다.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명의 한 단계로, 생명 현상의 한 요소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현상을 잘 관찰해 보면은 죽음이 생명 현상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죽기를 거부하는 세포가 암이 된다고 하는데 세포도 어느 정도 생명을 다하고 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세포로 대치됩니다. 죽음을 앞둔 세포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몸 전체로 보면 한 세포의 죽음은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의학이 정말 발전하면 죽음을 제거할 날이 올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가능한다면 그리고 과연 그것이 인류의 행복이 완성되는 날로 기억될까요? 저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설사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그것은 인류 최대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죽음을 제거하는 약을 손에 넣기 위한 싸움은 인류를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고 살아있는 인간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즐길 몫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는 생명들을 억압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소수의 강자들이 지배하는 절망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인간 세상이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은 알고 보면 죽음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죽음만큼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고마워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에 독특하게 신학교에 있는데 국어 수업이 있었습니다. 국어 수업이. 김권호 교수님이라는 분이셨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 교수님이 첫 수업에 뭘 우리에게 얘기하셨냐면 칠판에 쓰셨던 걸 기억이 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그리고는 토론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은 삶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죽음이 삶의 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만 이 진실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믿음을 유치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과 이 목숨이 전부가 아님을 또한 믿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라면 이 세상을 넘어선 세상 그리고 이 목숨을 넘어서는 생명을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롭고 경이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셈입니다. 우리가 태아의 탄생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입니다. 태아에게 생각이 있다면 10달 동안 살던 엄마의 자궁이 그 아이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자궁에서 나가는 순간을 그 아이는 죽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에 으앙하고 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죽음인 줄 알고 울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오라 놀라운 세상이 자기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는 지금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자궁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죽음은 그 자궁에서 빠져나가 지금까지 살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다음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써 이 진실을 믿었고 그래서 죽음을 환영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세 번째 우리의 태도는 삶의 한 과정 그리고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죽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호상이라고 부르고 어떤 죽음을 때이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갔다. 더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자주 만약이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뭔가 달리 했더라면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일찍 불러가시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죽음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픈 죽음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죽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이른 죽음과 고통스러운 죽음의 경우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고통과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죽음은 너무나 쉽고 어떤 생명은 너무나 질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험 많고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혹시나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아닐까 싶은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걱정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날아오는 총알도 비껴갈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읽는 중에 눈길을 사로잡은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NIV 성경은 같이 읽지 않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놀래겠죠. 그럼 안 되고 개역개정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 여러분 큐티하신다면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 구절에 주목하는지. 시편 기자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문제로 보는데 우리의 태도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혐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태아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태아는 모태로부터 나오는 것을 죽음으로 혹은 불행으로 생각하고 의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 부모는 그 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태아에게는 죽음처럼 보이는 것이 부모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태아에게는 거부하고 싶은 사건이 부모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생일을 기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죽음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죽음이 문제로 보이고 불행으로 보이고 절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십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으로의 탄생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소중히 여기신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은 그 사실에 눈뜨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이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품어 안아야 할 신비임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문제로 보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환영할 정도의 믿음이 되면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주어진 기간 동안 신실하게 살다가 때가 되었다고 느낄 때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떠날 때 교회가 원식 형제라고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그때 투병중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그 당시에 제 기억에 30대 초반 정도 됐었는데 그 형제가 병원에 있다가 제가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일부러 왔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번에 내 몸이 회복되어지고 좋아지면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내가 신학교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저에게 손을 잡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라바공에 있을 때 몇 개월 뒤에 원식 형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형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마지막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국제 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자매 이름이 이제 은영 자매였는데 은영 자매에게 전화를 해서 자매 내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원식 형제가 마지막 남긴 말이 없었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자매가 하는 말이 아내에게는 미안하다라고 말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첫째 아이 이름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2학년인데 현준이였는데요. 그 임종하기 전날 첫째 아이인 현준이를 병원으로 불러서 원식 형제가 현준이에게 마지막 사형리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한마디의 불평 없이 이 일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전날 자기의 첫째 아이를 불러놓고 마지막 아빠로서 이 아이에게 사형리를 전했던 그 형제의 심정은 어땠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영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도 원식 형제에게서 원망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자신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형제는 자기가 가는 그곳에 자신의 아이가 함께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사형리를 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믿음으로 죽음과 싸우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것 혹은 믿음을 붙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영광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사람의 죽음은 패배도 불행도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태아가 새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이 복된 순간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죽음이 어떤 모습, 어떤 형식으로 오든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위한 준비기도 하지만 사실은 삶을 위한 준비기도 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신비로서 품을 준비를 한다면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의 여정 중에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대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평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질병은 찾아오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오랜만에 어떤 소식을 접했는데 제가 아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한의사인데 그 위암 사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본인이 의사인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때가 옵니다. 그것은 인생이란 선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덮이고 험산 출령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신비를 소중하게 품어 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신비를 믿고 품고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에 대한 이러한 바른 생각과 태도는 삶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태도는 삶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은 삶인가에 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죽음을 강조하는 이 죽음의 족보에서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있습니다. 에녹만은 육체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육체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대체 그가 지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육신을 지니고 승천한 최초의 인간이 되었을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그 이유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세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서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의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생략과 축약의 방식으로 기록된 아담의 계보는 한 사람의 일생을 한 줄로 요약하여 소개하는 중에 에녹의 일생을 소개하기 위해서 동일한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다. 이 동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걷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담의 계보에 소개된 10명의 사람이 별세한 나이의 평균이 857세입니다. 이 땅에서 365년밖에 살지 못한 에녹을 제외하면 나머지 9명의 평균 수명은 912세나 됩니다. 에녹은 그들에 비해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짧은 인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 사는 것을 욕망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900년을 좋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처럼 1000년을 하루와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900년도 고작 인간의 일생은 하루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녹 이외에는 누구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즉 무드셀라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특별한 계기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에 도시와 도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도시 입구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도시를 지켰는데 그가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도시의 입구를 지키는 무드셀라만 없어지면 도시를 손에 넣을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의미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확장되었습니다. 의미가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었을 때에 홍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무드셀라의 출현부터 시작합니다. 에녹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해 한 명씩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무드셀라를 비롯한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양육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지상에서 행한 전부입니다. 이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을 기뻐하시고 육체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 승천한 최초의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녹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에녹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믿으시고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양육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남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세속적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우는 것은 그래서 부모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었는가? 그가 사는 것의 방식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출세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쓴 것일까? 그가 부모가 된 이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역시 처음 부모가 되고는 몰랐습니다. 제가 부모가 된 지가 2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장성하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는 세상 가운데 있게 될 우리 아이들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살다가 나이가 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결국 죽음을 맞이할 텐데 내가 없는 세상에 그들이 살다가 그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때 그들을 붙잡아 줄 것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0일 하나님 나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에 보면요, 반 정도가 장년이고 50% 정도가 청년들이 큐티를 올립니다. 여러분, 저는 큐티를 올리는 청년들을 보면요 눈물이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조류에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큐티에 몇 글자를 올려놓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큐티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큐티를 올리는 청년들을 보면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큐티를 올리는 어른들을 보면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 할 때 여러분 아시면 큐티를 하시면 제가 거기다가 항상 다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는데 여러분 그냥 제가 클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분들이 거기 글을 올릴 때 그러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을 글로 요약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도 쉽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보겠다라고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매일 올리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고 싶으면 좀 더 올리십시오, 여러분. 네? 그리고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 오늘부로 다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지금 흥덕에 여러 앞 그 빌딩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있는 이 빌딩에 학원이 정말 많아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늘 아이들을 보잖아요. 휴일은 괜찮은데 평일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이들 때문에 계속 층마다 서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 보면 정말 안쓰럽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그런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그리고 이전과 다른 아이들의 그런 모습에서 일종의 묵시록적인 공포를 느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제도는 수시로 바뀌고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학부모들은 그 변화에 맞춰 맞춤형 대비를 해주는 사교육 시장에 목을 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부모들의 자괴감은 그리고 깊어갑니다. 여러분,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는 언제나 제기되는데
논문 중복 게재, 세금 탈루, 다운 계약서 작성, 재산 등록 누락, 위장 전입, 이게 우리 사회 상층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빈곤의 경계선상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이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근데 지도층의 탈선 가운데 자녀 교육을 잘 시키려는 마음에서 하는 위장 전입쯤은 눈 감아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위장 전입조차 하지 못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그러면 그 부모의 무기력을 원망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조차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이 잘못된 시대적 관행을 따라갑니다. 우리 아이가 경쟁에서 뒤질지 모른다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스멀스멀 부모들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이야 왜 모르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잠시라도 물어야 할 질문은 정말 좋은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을 쓴 이 모세는 출애굽기 13장에서 출애굽 사건이 막 감행된 시점에 그 백성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그때 430년이라는 종살이에서 해방된 기쁨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황금빛 미래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탈출 공동체에게 3번이나 거듭해서 당부하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지키고 후손들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잘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킨 것은 아비볼 열나흘 날 해질 무렵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비라는 말이 곡식의 귀, 즉 이삭을 뜻하는 말인데 이맘때면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달 열흘에 사람들은 흠없는 1년 된 수양이나 새끼를 골라두었다가 14일째 해질 무렵에 잡았고요. 그 피는 받아다가 그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의 우슬포 묶음에 묻혀서 발랐습니다. 양은 머리, 다리, 내장 모두 불에 구워야 했고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함께 준비했다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 중에 식사를 하기 전 아이들은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의식서인 하가다에 따라서 아버지에게 4가지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밤이 이렇게 한 오늘 밤이 다른 날 밤들과 다른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유월절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면 기억의 전달자입니다. 아버지는 기억의 전달자로서의 역할들을 유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유월절 식사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역사를 알게 되고 자기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명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자유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날의 의식을 통해 아이들은 자기들의 뿌리가 무엇이고 조상들이 어떤 대의를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매년 반복하는 그 의례를 통해 아이들은 자기 민족의 기억 속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너희가 이집트의 노예였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수치스러운 과거는 한시라도 빨리 있거나 자식들에게 숨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들의 족보를 날조하기도 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가운데 조선시대의 양반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두가 다 대단한 집안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것이 인간의 마음일텐데 어쩌자고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기억을 자꾸만 상기시키는 것일까? 그것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자기들의 성조들의 이야기, 또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매 유월절마다 재확인하곤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조상들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들은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내가 그것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옛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나의 정체성의 일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이고 기독교 윤리학자인 알렉스 데어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이 참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문장을 제가 그대로 우리 전도사님에게 PPT 문장을 그대로 올려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어떤 스토리의 일부로 존재하는가라는 보다 앞선 질문이 해명될 때만 비로소 대답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그들처럼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서점마다 처세술을 가르치는 책을 모아놓은 코너가 생긴 것을 보면 현대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의 이야기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아멘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구원사의 일부로 편입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사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인가? 첫 번째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신앙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맥켄타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게 잘 되더라는 이야기 말고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분투하고 고생하고 손해본 이야기를 나는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오해받고 따돌림 받았던 이야기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너무나 많은 이들이 신앙을 너무 사사로운 차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앙은 개인이 누리는 정신적 편안함이나 욕구의 충족으로 결코 환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하셨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이곳에 지금 바로 딱 제 정면으로는 민혁이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지민이가 있습니다. 수색대들이 그렇게 다 앉아 있네.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속으로 대답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살아온 삶의 내력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 요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애를 쓰면서도 우리가 겪었던 신산스러운 과거, 즉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웠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있었는지 또 확고한 신앙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출발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살아가는 동안 느낀 기쁨과 슬픔, 공포와 희망,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를 전해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시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 저는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은 유대인의 교육 과제를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 제가 소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교육 과제 몇 가지. 첫 번째, 교육은 학생에게 살아있는 존재의 신비와 놀라움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어야 한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식탁 앞에 놓인 음식이나 과일을 맛보면서도 그것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 온 우주가 참여에 마련하는 것임을 안다면 어찌 감사 마음이 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놀라는데 놀람을 가로막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놀랄 줄 모르고 경탄할 줄 모르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학원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런 감성은 자연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때만 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둘째, 자신이 무한하게 값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빚으로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쟁에 시달리며 사는 많은 이들이 자존감을 갖지 못합니다. 경쟁에서의 패배는 곧바로 인생의 실패처럼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희 교회 오셔서 제일 먼저 저하고 세가족 공부를 할 때 제가 먼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제자의 본문 에베소서 2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필수적인 것들은 거저 얻은 것이거나 다른 이들을 통해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걸 알면 지나친 비애에도 빠지지 않고 오만함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풍부된 삶의 몫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뿐입니다. 셋째, 시간 속에 거룩한 것과 시간 속의 곧 거룩함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현존을 자각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맑아지고 순수해집니다. 넷째, 축제의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라고 헤셀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을 경축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굳이 그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삶이 즐거운 축제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시작되어서 부활의 영광과 환희 속에서 천국잔치로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끝을 기쁨과 웃음으로 장식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의 축제를 잃어버리고 돈으로 이것을 사서 잠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 축제적 삶의 핵심을 잃어버린 공허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축제라는 것은 혼자서 누릴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우리 삶 속에 맞아들이고 또 우리 자신도 기꺼이 손님이 되려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의 축제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을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산파 아십니까? 간호사를 아십니까? 그러나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몸을 누군가가 받았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을 누군가가 수습해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에 그 중간 과정은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고 침입하고 살아가지만 태어나고 죽을 때 누군가에게 우리의 몸을 의탁해야 한다면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고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오늘 세진 집사님의 기도처럼 그 삶이 바로 축제입니다. 저는 요 근래에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장례 예배 속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느낍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장례 예배에 참여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 아이들과 함께 장례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베이비 샤워를 한 것만큼이나 장례 예배에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공동체로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제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은 오늘의 교육 현실이 거의 포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특정한 기능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서 그칠 뿐 참 사람이 되도록 돕지 못한다면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바로 공교육이 놓치고 있는 이 지점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이 다가오는데 저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들의 사명이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고민할 것이고 같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인간성의 황무지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라도 그 황무지에 참 사람됨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경쟁과 출세에 관한 이야기가 압도적인 세상이지만 사랑과 섬김과 돌봄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자녀 세대들에게 들려줄 신앙의 이야기가 아직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남아공 단기 선교 이후에 우리 청년들이 여기 올라와서 했었던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 일들을 해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보고 들었던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지난 14년 동안 교회 장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것을 현장으로 보았고 그리고 본 그들이 그 이야기의 일부로 합류되면서 자신의 표현으로 간증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24년부터는 청년들의 간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간증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현재 김태형 목사님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온가족 예배를 계속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한 번 내지 두 분씩 성도들의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과정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꼈는지 우리가 청년들의 고백처럼 우리 장년들도 이야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장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또 청년들과 자녀들이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4년도에 그 예배도 기대합니다. 죽음에 대하여 정돈하고 우리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음이 모든 사람은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삶의 일부로 편입시키며 과정으로 만드시며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소망의 시간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특별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에녹이 무드세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편입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한습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